할렐루야.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 예배 자리까지 나오셨다는 것은 이미 뱀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기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는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두세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모인 곳에는 예수님 그곳에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분명히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같이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는 예수님의 기적도 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나타날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손에 붙잡히시지 않으시지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역사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당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맨 첫 장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앞에 두 장과 맨 끝에 장에는 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뱀은 언제 등장하느냐? 1장, 2장을 건너서 그 다음에 3장에 갔을 때 선악과와 함께 뱀이 등장합니다. 아멘. 아멘. 아담과 하마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는 뱀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 뱀을 우리 다 내쫓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나에게 들어온 이 뱀을 오늘 내쫓아야 합니다. 아멘. 선악과의 반대말이 바로 반대되는 일을 하면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뱀이 들어왔다면 선악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뱀은 나갑니다. 아멘. 아멘. 선악과 반대되는 일을 하여 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뱀을 이겨야 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뱀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존재했던 뱀, 계시록 21장이 있기 전에, 계시록 21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그 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없었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뱀이 있는 이 세상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뱀이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뱀의 소행입니다. 뱀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뱀의 역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면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이것도 뱀의 장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안 짓는 척하고 교회 오지만, 안 짓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뱀의 장난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다 뱀의 짓입니다. 뱀이 그 속에 들어와서 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에덴 동산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 죄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뱀의 장난짓입니다. 지금도 에덴 동산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뱀이 등장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슬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 뱀 때문에 일어나는 억울한 일, 또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다 뱀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뱀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크게 뱀을 노려보면서 뱀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졸린 사람들은 더 크게 뱀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픈 일, 저주스러운 일, 모든 아픈 일들은 뱀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을 우리 모욕하지 맙시다. 그것은 다 뱀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퍼, 하나님께 쫓겨난 그 루시퍼, 그 뱀 때문에 슬프고 고단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많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뱀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 없었던 일이 지금의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뱀한테 속아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도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이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뱀에 속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뱀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우리는 뱀에게 속지 맙시다. 뱀에게 속지 맙시다. 뱀에게 속지 맙시다. 자, 소리내지 않는 사람도 뱀 때문입니다. 뱀에게 속지 맙시다. 뱀에게 속지 맙시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뱀에게 속지 맙시다. 뱀에게 속지 맙시다. 아멘도 크게 하고 소리도 따라서도 크게 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설교 듣다 보면 피곤하니까 졸릴 수 있죠. 그래서 자꾸 따라하시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아멘. 잠을 내쫓는 겁니다. 왜 전사하면 계속 따라하라 그래? 내 잠을 깨워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성경에서 사탄을 다른 말로 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이름이 50종류나 되는데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뱀은 이름이 5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이게 다 뱀을 지칭하는 이름이구나, 뱀의 별명이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 용! 꿰는 자, 대적자, 공중권세 잡은 자, 간교한 자, 간교한 천사네. 간교한 천사, 분내는 자, 악령, 마귀, 귀신의 왕, 온 세상을 꿰는 자, 흉상모략자, 반대자, 저항자, 기타 등등 별명이 50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 사탄의 이름의 하나가 바로 뱀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시작. 잠을 다 쫓겨내면서 뱀을 쫓아내면서 시작. 큰 용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멘. 뱀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이 뱀의 정체를 잘 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뱀의 피해를 엄청 많이 봅니다. 뱀의 정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뱀을 이기는 방법도 모릅니다. 뱀의 정체도 모르고 뱀을 이기는 방법도 모릅니다.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뱀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목사님들한테 뱀에 대해서 배우질 않으니 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뱀의 정체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목사님들도 뱀의 정체를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모르는 뱀을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뱀을 정체를 모르고 뱀을 이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뱀에 대한 설교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맨날 한다는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선행을 힘쓰자. 라고만 합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행으로, 고행으로, 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뱀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뱀의 정체를 아는 종교입니다. 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종교입니다. 아멘. 뱀을, 사탄을 못 박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뱀을 이기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김이 나는 것입니다.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고 살면은 그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뱀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없었던 일이 지금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는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뱀의 짓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구석마다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들 집구석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까? 아멘? 아닌 척 하시는데 매일 싸우는 것이 우리 가정의, 우리 일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게 다 뱀의 장난인 것입니다. 인간 속에서 귀신이 얼마나 더럽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목회 현장에서 정광훈 목사님, 한국교회를 대표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직접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신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귀신을 내쫓기 전에 나누셨던 대화입니다. 인간 속에서 귀신이 얼마나 장난질을 치는지, 귀신이 들어간 사람한테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안 나가! 이랬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발성, 그 사람의 발성을 통해서 안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 그동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뭐 했어? 하고 꾸짖었더니 내가 이 처녀 속에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이 애를 괴롭히면서 살았지. 그 즐거움으로 살았지. 그리고 얘를 죽이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얘가 압구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이 또 한 번의 기회다. 얘를 없애버리자. 얘를 죽이자. 해서 얘 옆에 있는 택시기사한테 계속 운전하는데 정신없이 말을 시켰어. 얼마나 말을 많이 시켰는지 택시기사가 어지러웠어. 그런데 얘기를 많이 듣다가 홀려서 잠깐 방심한 사이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꽝! 박았지 뭐야. 그래서 막 피 흘리고 난리가 나고 병원에 실려가서 바로 입원했었지. 아! 분하다! 그때가 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그때 얘가 안 죽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정체가 탄로났구나. 내 정체가 들통났어. 내 속에, 내가 얘 속에 살고 있는 내 존재가 들통나고 말았어. 아이고 분해! 정광훈 목사님한테 들통나기 전에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죽여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너무 분하다. 나 혼자 지옥 가기는 싫어. 너무 분해. 아이고. 이렇게 귀신이 그 속에서 막 떠들더랍니다. 악한 영의 정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와 대화하다가 중앙선 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났었다. 그리고 죽을 뻔했었다. 어떻게 그걸 사람들이 뱀의 역사라고 알아차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와 같이 뱀의 활동 범위는 예상보다 예상을 뛰어나고 훨씬 많고 넓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뱀이 늘 꼬시고 뱀이 매일 유혹하고 뱀을 내일 넘어뜨리는데도 그게 뱀이 하는지 몰라요. 다 내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뱀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우리 조금 전에 본문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성경을 그냥 같이 좀 읽으려고, 잠을 좀 깨우려고. 아멘? 아멘. 따라서도 더 많이 하죠. 아멘. 벌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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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읽고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더 우리의 면류관이 더 반짝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 네가 성경 한 절을 더 읽었구나. 보석 하나 더 달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면서 기뻐하면서 읽읍시다. 아멘.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비법입니다. 이게 뱀을 이길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뱀한테 물려서 몸이 퉁퉁 부어오며 죽어갔습니다.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모세는 참아 볼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뱀에게 물린 자 저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너는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창대 높은 곳에 딱딱 못 박아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뱀에 물려서 죽어간 사람한테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이거 쳐다보시오 하면서 다 보여줘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여러분들 아파서 죽어가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이 장대 끝에 매달린 이 뱀을 쳐다보십시오.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습니다. 이 장대를 쳐다보십시오. 이 높이 꽃에 있는 이 장대를 바라만 보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인지 그거 고개 한번 들어서 쳐다보면 낫는데 그거를 자존심 상하면서 모세가 얘기하니까 더 안 듣는 겁니다. 누가 하라면 더 안 해. 얼마나 목이 곧은지. 그거 쳐다본다고 뱀이 낫나요? 아파하면서도 그거 쳐다본다고 뱀이 낫나요?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틀면서 쳐다보려니까 더 땅으로 박으면서 그거 쳐다본다고 뱀한테 물린 몸이 어떻게 낫습니까? 약을 먹어야지, 수술을 해야지. 말이 됩니까? 거짓말 치고 있어. 안 봐! 아, 보면 되는데. 고집 부리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은 즉시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모세 시대에 사셨다면,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모세가 들고 다니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다 봐야죠. 우리 당연히 다 쳐다봐야죠. 근데 인간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대개는 못돼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되는데 그걸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갑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장면을, 모세가 뱀을 든 이 장면을, 노뱀을 들고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높이 달아서 그걸 보는 사람을 다 고친 것과 같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높이 노뱀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동전은 앞면만 있습니까? 뒷면도 같이 있습니까? 동전은 앞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뒷면만 있는 동전 봤습니까? 뒷면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어야 동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장면을 앞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뒷면에서 보면은 뱀이 같이 죽은 것입니다. 뱀을 죽이고 뱀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니 뱀만 죽게 된 것입니다. 아멘. 뱀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뱀과 같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뱀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진짜 뱀 사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약시대는 모세가 장대 높이 단 뱀을 쳐다본 것처럼, 몸에 병이 나은 것처럼,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육신의 병도 낫습니다. 영적인 병도 낫습니다. 모든 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뱀을 쳐다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백성처럼 끝까지 장대의 뱀을 안 쳐다보겠습니까? 우린 십자가 예수님을 쳐다봅시다. 나무 십자가 모양을 그냥 쳐다본다고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바라봐야 됩니다. 알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뱀은 쫓겨나갑니다. 뱀은 다 물러가기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크게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땅에 있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한 맺힌 가슴 등 에덴 동산에는 전혀 없었던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쳐다볼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까? 발로 뻥 차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한편의 설교가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생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통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아무리 빨리 읽어도 평신도들은 40일 주야로 읽어야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성경을 100번 정도 읽어도 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교 한 편을 잘 들으면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설교 한 편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환하게 알게 됩니다.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뱀한테 이용당합니다. 뱀이 맨날 내 속에 들락날락 하는데도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뱀이 막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의 지정의에 뱀은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 내 생각 속에 지금 뱀이 딱 들어와 있구나. 뱀이 주는 생각인 걸 딱 분별해놓고 띄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사탄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뱀. 사탄이가 우리 속에 들락날락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모르니까 사탄이가 번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놓치고 속아 넘어갑니다. 많은 생각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많은 감정 속에 사탄이가 개입합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막 슬퍼하고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가 준 감정인데 내 감정인 줄로 착각합니다. 사탄이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으니 사탄이가 들어온 통로는 바로 선악과! 따라서 선악과! 남자 집사님들 소리가 안 들려요. 선악과! 선악과를 통하여 사탄이가 인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맨 처음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림 좀 보여주세요. 맨 처음에 저기 에덴 동산 나오죠. 큰 똥이 알파 오메가 지나서 에덴 동산. 뱀이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 뱀이 없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탄이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저기 선악과 저기 나무 있네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가 있네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이 쫓겨날 때까지 새 예루살렘의 이 땅에 내려오기 완성될 때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서
발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저주를 퍼붓고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망치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사탄은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국가 같은 큰 단체에도 역사합니다.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사탄이가 하는 짓입니다. 반국가 세력 속에서도 사탄이는 활약을 합니다. 김정은 속에서도 사탄이가 활동합니다. 시진핑 속에서도 사탄이가 활동합니다. 그런 인간들 속에서 사탄이가 충만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과 같이 사탄이가 김정은이를 사로잡아서 충만합니다. 사탄이 충만한 자들도 있습니다. 시진핑 사탄이 충만한 자들, 교회 십자가를 다 띄어서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막 인체 실험하고 너무나 사람들을 정말 가엾게 죽이고 그냥 장기를 적출해서 막 팔아먹고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사탄의 힘에 힘입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김정은을 해쳐야 됩니다. 아멘. 반국가 세력도 반드시 빨리 하루속히 처단해야 됩니다. 아멘.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빨리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내 생명만 소중합니까? 내 자녀들만 귀엽고 소중합니까? 북한 동포들의 생명은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들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고생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와야 됩니다. 아멘. 어제 SNS를 발칵 뒤집을 게시글이 때문에 좌파들이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광분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장신대 신학학 교수님이신 소기천 교수님이 SNS에 글을 올리기를 이재명 암살 계획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신대 소기천 교수님께서 저도 우리 소기천 교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약학 교수님. 그런데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의 암살 계획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재명이 지금 러시아 총으로 무장한 자들에 의하여 암살을 나는 지금 당하려고 한다는 그 첩보를 받았다 하면서 그 핑계로 탄핵 찬성 집회도 나가서 앉아있지 않고 국회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암살자들이 나를 막 찾아서 돌아다닌다 하면서 막 얼굴빛이 완전히 잿빛이 돼서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김건희 여사는요, 더한 암살 계획에 죽이겠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요, 테러리스트를 지금 얼마나 많이 내려보냈는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역사 모든 분야에서 두루두루 역사합니다. 여의도 정치가들이 사탄의 조정을 받고 정치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조정을 받아 정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탄의 조정을 받는 언론사 되면 안 됩니다. 쓰레기 언론들 조중동을 사탄이가 흔드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잡아삼킨 것입니다. MBC, KBS 다 평양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고 김정은은 막 영웅시하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에게 쏟아붓는 그 수준의 모욕적 기사와 찌라시 정보들은 다 사탄의 짓입니다. 아멘? 아멘.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한동훈 일가의 동명이인으로 단계 게시판 사건으로 얼마 전에 난리가 났었죠. 영부인에게는 개목줄을 채워야 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단두대까지 끌고 가서 죽여야 된다. 이런 끔찍한 글을 한동훈이 아니고 한동훈과 동명이인이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어머니 허수옥, 한동훈의 장인어른 장진영? 진영우?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그 다음에 한동훈의 딸, 한동훈의 아들, 한동훈의 누나 한씨하고 한씨와 진씨와 이런 성이 그렇게 흔한 성씨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 희귀한 성씨와 희귀한 이름들이 다 동명이인으로 돼서 다 몰려서 같이 단계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그게 동명이인일까요? 다 사탄의 활약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잡아먹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에덴 동산처럼 유지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알아야 내쫓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온 통로가 뭐라고요? 선악과! 선악과! 네, 제가 쳐다보면 이렇게 뻥긋뻥긋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십시오. 발성을 하십시오. 선악과!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무 열매가 아니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정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요 하면서 독립되어서 나온 지정의를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네 싫어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된 지정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선악과 먹은 증거입니다. 아담이 왜 괜히 선악과 먹어서 하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나도 지정의가 있죠. 나도 지정의 못 죽이고 있죠. 그건 내가 아담처럼 맨 처음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나도 100%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가 나고 하와가 나입니다. 아담이 욕할 게 아닙니다. 내가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정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탄이가 들어오는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독립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단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각자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생각이 각각 다 다릅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독립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 각자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냥 팔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졸린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잠 깨게.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사탄이 준 생각인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탄의 먹잇감인 것입니다. 사탄의 밥인 것입니다. 사탄이가 인간을 집어 삼켜 먹어버렸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는 다 내 아이디어, 내 생각인 줄 알지만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생각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이가 넣어준 생각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하고서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 팔아! 예수님 팔아! 예수님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이 생각을 집어넣은 그 아이디어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는 우리 속에도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우리 속에 집어넣죠. 성령 받은 사람은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렇지만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이거 사탄이 짓인데 사탄이가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주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이건 성령의 뜻을 거슬려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분별되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 사탄을 바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로 분별할 줄 압니다. 아멘. 자기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수없는 생각은 뱀이 장난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는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저한테 유튜브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성령을 받아서 사탄의 생각을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안 물러갈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보카스라는 분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한테도 사탄이가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한테는 더 오죠. 감히 예수님한테도 사탄이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오고도 남죠. 그래서 우리 이겨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이겨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사탄이가 인간의 생각을 갖고 장난을 칩니다. 독립된 생각과 독립된 감정과 독립된 의지를, 독립된 지정의가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선악과 반대말이 십자가! 선악과 반대말이 십자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독립된 지정의를 가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선악과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하나님께 예속시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잘 알아야 그것이 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예수님 아빠잖아요. 형식적인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신 이 세상 인간하고 다른 인간이셨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33년 반을 이 세상에 살아오시다가 진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십자가 지시는 그 목적을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것을 순종하시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이 4만 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4만 번의 그 예언은, 그 4만 번의 예언을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부처님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몇 번 예언되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자님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몇 번 예언되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4만 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동네에 태어나시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 태어나는 과정,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시리라, 나시리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죽고 난 뒤에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례 치르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만 번이 구약 성경에 4만 번 가득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최고 목적지는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 과정 중에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 던진 만큼 가서 바위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실 때,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것은 그냥 음료수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잔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옥에 가야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고 3일 동안이나 지옥에 갔다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대로 구약시대에 죽었던 영혼들이 가 있는 그 지옥에 거기 예수님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리라.
그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도 방주 타라 방주로 올라오라 하는데도 노아의 말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다 지옥에 가 있다고 하는 말씀. 그 구약 백성들이 가 있는 그 지옥에 예수님이 갔다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 잔을 넘겨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너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구약에 4만 번이나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므로 다 틀리게 된단다. 안 된다. 받아줄 수 없다. 거절하셨습니다. 돌아와서 잠자는 제자들 보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네는 나를 위해서 잠깐도 기도 못하느냐.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 하고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반응은 안 된다. 더 큰 목소리로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모든 일을 구원하리라 하시면 인류는 구원될 터인데 왜 제가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아버지 제가 십자가 안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세 번째도 역시 안 된다. 십자가 져라. 세 번째 거절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뜻인 인간의 뜻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인간의 독립된 뜻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반납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지정의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반납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지정의를 반납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반납하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뜻!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다 쏟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과 생각의 생명은 뜻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뜻 굽히면 죽는 줄 압니다. 자기 뜻이 자기 마음대로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서 막 발악합니다.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막 발악을 하고 막 목사님도 안 보이고 전도사님도 안 보이고 막 난리칩니다. 막 도끼를 품습니다. 뜻이 그의 영혼과 그의 생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죽이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든지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 되어서 얼굴이 피가 되어서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악을 아무리 막 써보십시오. 피 흐릅니까? 얼굴 시뻘겋게는 돼요. 막 악을 써보십시오. 한번 악을 써보십시오. 힘을 줘보십시오. 얼굴이 새빨갛게는 되지만 피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피 나올 정도로 부르짖으셨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길래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범벅이 되셨겠습니까? 우리는 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피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무 막대기 이게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매일 십자가를 우리가 읊지만 그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바친 그 십자가 선악과를 반납하신 것이 십자가. 그 의미와 그 뜻을 딱 알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선악과의 반대말이 십자가. 몇 분이 안 하시고. 자, 선악과의 반대말이 십자가. 제일 크게 하신 분들 다음에 상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선악과의 반대말이 십자가. 그렇지? 네. 저게 누구야? 주아 목소리 엄청 크네. 주아 당첨됐습니다. 선악과의 반대말이 십자가입니다. 선악과는 독립된 뜻, 의지, 견해입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내가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현재 그런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내 독립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우리를 맘대로 갖고 노는데도 우리가 잘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이를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어휴 속았다 하죠. 독립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지정의에, 독립된 우리의 지정의에 사탄이는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사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얼마든지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얘를 한번 야구장으로 한번 데려가 볼까? 사탄이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야구장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바로 기계처럼 순종합니다. 사탄이가 집어넣는 생각인데 한번 얘를 내가 한번 여관에 데려가 볼까? 나쁜 짓 한번 시켜볼까? 하면은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바로 기계처럼 여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류 최초로 그래서 선악과를 반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악과를 반납해야 됩니다. 뱀을 내 속에서 활동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내 지정의를 반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선악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독립된 지정의를 갖게 됐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지멋대로 생각하고 선악과 때문에 지멋대로 감정을 갖고 선악과 때문에 의지적인 행동을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반납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예속시켜서 선악과를 반납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선악과 반납합시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과 하나씩 여기다 갖다 바치면 헌금함 속에 사과 하나 집어넣으면 됩니까? 선악과 반납하러 왔습니다 하고 사과 땅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 사과가 선악과가 아닙니다. 내 독립된 지정의가 선악과입니다. 지정의를 하나님께 예속시킵시다. 그것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악과 반납하기 힘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선악과를 반납해야 그러나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면서 주님 이 잔을 받겠습니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똑같이 우리도 받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지정의를 반납합시다. 오늘서부터 반납하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오늘 이 시간 반납합시다. 독립된 내 지정의 스스로 반납할 수 있습니까? 뱀이 쫙 달라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반납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됩니다. 꼭 우리는 지정의를 주님께 반납합시다. 아멘. 저도 겟세마네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뜻을 반납해야 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고 선포하려고 하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이 시대의 선지자는 정광훈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덴교회 성도님들한테 선포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선지자 목사님 맞다라고 바로 알아봤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못해 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을 알자마자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는 바른 판단이죠. 근데 목사님이랑 저랑 손잡고서 못해 둘이 이랬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정답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해 하는데 해버렸습니다. 아멘. 못해 한 우리가 한 1년 있으면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지금이야 대통령 계엄 선포로 말미암아서 정광훈 목사님이 전 모든 국민들에게 이분이 진짜 오르신 분이었다. 7년 동안 정말 꾸준히 싸워주셨다. 우리가 그때는 몰랐다 하면서 지금은 막 불교인들도 막 목사님을 존경하고 수녀들도 다 목사님한테 가서 절하고 청년들도 2030 청년들도 다 광화문에 나오고 지금은 막 국민의 대다수가 정광훈 목사님 이제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잘못된 왜곡된 언론과 인터넷 정보들로 인해서 악마 사이비 교주로 막 프레임 씌워진 것으로 인해서 속아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날도됐던 것이고 거기에 종각 목사님도 가장 지나치게 날도된 것이고 악마화됐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다 종각 목사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종각 목사님 훌륭하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저를 막 이상하게 여기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예 뭐 끄는 거는 친구 관계를 끊기까지는 안 했지만 친구들이 다 멀리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7년 전에 정말 5년 전에 그때는 에덴 강단에서 종각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외치는 거 정말 겟셋만의 동산에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것 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욕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막 목사가 전도사가 정치 얘기하면서 막 흥분하던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도. 그렇지만 겟셋만에 내 뜻을 반납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 교회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반듯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다 겟셋마네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그때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못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은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그 고통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습니까? 더 잘 됩니까? 우리 에덴교 성도님이 더 똘망똘망하게, 더 총명하게, 더 영적으로 생기가 있게, 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분별력 있게 성령 충만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걸 선포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에덴교 성도들을 수준 높게 끌어올려 주시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에덴교 성도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고 미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네 뜻을 나한테 반납해라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오늘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어려운 중에 대통령의 복귀가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복귀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예수 한국으로 속히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빨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를 주님 앞에 바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자기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고생만 하게 됩니다. 슬픈 일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정의를 주님께 반납하고 뱀을 이기며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에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앞으로 주님 펼쳐나가실 일이 아버지 기대가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이루시고자 미랄되게 하시고 죽어지는 역할 겟셋만에 넌 죽어라. 윤석열 대통령 너는 한국 국민을 위해서 죽어라 하신 그 말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된 그 말씀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순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를 다시 세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는 못한 일들이 성큼성큼 아버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유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날이 아버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뜻을 반납하고 날마다 성낙과 반납하고 날마다 뱀을 내쫓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